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철주야 지켜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고 바른 생각, 바른 믿음, 삶의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행하는 자를 절대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영육이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24 보좌의 축복으로 목회자를 보호하고 동력하며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인생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어렸을 때에 들어간 것이 평생 자기를 좌우하는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어느 날 이제 싹이 나는 건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타락하고 자기를 자해하거나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죠. 사람들은 성공이 최고다. 그리고 또 돈이 최고다. 그리고 또 명예가 최고다. 하면서 또는 많은 공부를 많이 하면 최고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들이 최고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은 계속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로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부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 속을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가? 인생 진짜 말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 문제 못 막아요. 어느 날 온다니까 이게. 어느 날 자기에게 어렸을 때 그냥 이게 체험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시간 되니까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각인이라는 게 그 무서운 겁니다. 어렸을 때 각인된 거는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나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입니다. 그게. 그 영적 대물림은 각인돼 가지고 절대 안 바뀐다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그 이제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물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대물림은 자기 손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이 이때 할아버지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아버지나 이렇게 할아버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연구해 보니까 그 영적 대물림이 저에게 와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잘 연구해 보세요.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대물림은 그리스도가 진짜 누려져야 그게 치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그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그게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계속 문제가 계속됩니까? 그 영적 대물림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영적 대물림이 뭡니까? 그 우상숭배, 미신, 그게 영적 대물림이요. 끝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곳곳에 무당집 세워놓고 사람들은 점치고 있죠. 그러면 점을 치면 사람들이 다 잘 돼야지. 조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잘 돼야지요. 조상에게 열심히 가서 절하고 3년 동안 아이고 하면서 거기에 하고 있으면은 그 후손들이 잘 돼야지. 근데 제사를 극진히 드리는 집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합니까? 왜 이렇게 철저히 고통당합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영적 문제가 계속돼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불교 열심히 다니면 그거 해결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가서 열심히 목닥 두들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그게 해결돼야지. 근데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가중되거든. 불교에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참선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불교 이론이에요. 그런데 석가는 그랬습니다. 석가는 자기가 무를 주장했어요. 아무리 깨달아봤자 깨달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1000일이잖아요. 1000일 동안 골방 들어가고 열심히 돌을 닦고 나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고 하나님 자녀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부모로부터 주어진 영적 대물림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진짜 누려야 그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누리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인간이 절대 안 되는 그 영적 대물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누가 해결할 거예요? 삶이 지옥인데. 그리고 사단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여러분들 사단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안 속아요. 우리를 잘 알고 있거든,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약점 전부 다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대물림 전부 다 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다 마귀가 알고 있어.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옥 권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대물림 어떻게 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복음 받았으니까 모든 거 다 이제 해결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다 해결된 건 맞아요. 근데 왜 나는 당하는가? 왜 나는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내가 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사단한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오늘 사단을 이기는 복음 누림 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면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 승리예요. 다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자녀들이 못 누려가지고 계속 당하는 거야. 여러분, 질병으로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로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 뭔가 낙심, 절망,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격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냐고. 못 바꿔요. 평생 가도 못 바꿉니다. 복음 누리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자기 성격도 제어돼. 그렇지 않으면 제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나에게 내려온 영적 대물림. 그 분명히 부모로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영적 대물림이 지금 우리 자신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른 거 많이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쓸데없는 일을 자꾸 거기에 여러분들 매여버리는 거예요. 매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주신 복음을 못 누리고 내 자신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제 그 영적 대물림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박살내세요. 여러분들이 안 내면은 여러분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할 겁니까, 이제? 이제 당하지 말고 이거 끊어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들 사단에게 종로하면서 인생 살 겁니까? 그거 끊어야 돼. 악한 영을 끊어야 돼. 사단의 영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꺾으라고.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무릎 앞에 꿀토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거 안 돌면요, 여러분들 계속 당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 사단의 지름길을 박살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당합니다. 당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교회는 나의 생각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면 되겠지. 물론 내 생각을 말해야 되겠죠.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 모르면은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막 무너지죠. 무너지기만 합니까? 막 이상한 막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속에서 열매 맺어요, 속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만든 사람끼리 이제 모여인 거예요. 모여. 그래가지고 그 생각대로 만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누구 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파가 있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그 마게도 지역에서 가지 않고 안 가기로 작정하고 그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을까요? 사도 바울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맞췄다면 완전히 이 교회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안 맞췄거든. 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은 것이었습니다. 맞았는데 그 생각을 안 바꾸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성을 대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배척을 했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성경으로 되었단 말은 바울이 말한 것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실수 안 해야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실수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멘이 뭐냐? 그냥 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멘 해놓고 사실을 행동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죠. 행동은 안 믿어. 입은 믿는데 행동 자체는 안 믿어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파당을 지었던 고린도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누가 옳았습니까? 거기 다 성도도 있지만은 그 많은 성도들이 옳은 게 아니고 누가 옳았어요?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가 옳은 게 아니라 바울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나는 그 생각을 접어버려야 돼. 아니니까.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것을 처리하고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저 예루살렘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맞춰주는 성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맞춰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한 뭐가 있냐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죠. 맞춰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한 게 아니고 맞춰준 거예요. 그들의 그 상태에 좀 맞추면서 메시지를 한 거죠. 우리는 서로가 맞춰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직 내 생각만 철회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기를만 바라잖아. 내 생각대로만 하기를 바라고 내 생각에서 틀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문제를 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굉장한 문제 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죠.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생각도 틀리다는 것을 깨닫고
내 생각도 접을 줄 아는 그러한 그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한 생각이면 승리합니다. 이제 내 생각이 복음을 위한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해요. 그게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이해가 돼. 근데 내가 복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절대 이해하지 안 됩니다. 왜 이해 안 됩니까? 나하고 틀리는데 뭐가 이해됩니까? 이해될 리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내 생각이 저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생각이 저 사람이 접수가 안 된다. 그러면 막 이상해지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을 얘기했어도 다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다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틀리다면 그 생각도 접어야죠. 그리고 그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안 되면 세상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과 말씀으로 되어져야만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되는 거지.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이게 무슨 당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당은 그러잖아요, 당. 여기 우리나라 당들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 틀렸어요. 근데 맨날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맨 지기들 밥그릇 챙기라고 막 그거밖에 없지. 뭐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정치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무슨 정치가 아니라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생각,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했기에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살합니까? 지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마귀가 붙잡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생각이 역사하는 거, 마귀가.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바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제 그 생각 안 하고 이제 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참 옳은 거지. 판단력이 참 옳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력까지 다 이게 정상화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위한 생각, 그래야만이 큰 문제를 막는 겁니다. 이게요,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사단은.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내가 진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인본주의. 자기 생각, 내 기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복음과 맞지 않는 생각이면 접어버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판단력이에요. 굉장히 판단력. 그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 살 때 그 판단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물어보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판단력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회의하고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가장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 뭔지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서 이렇게 승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눌립니까? 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면 여러분들이 눌려요? 누립니까? 반드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를 딱 왔을 때 마음과 중심이 평안해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면 평안하지 않다. 그럼 분명히 뭔가 막혀 있어요. 그 막힌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평안해야 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라는 것은요, 와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못 누리는 사람. 뭔가 예배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 뭔가 예배 때 딴 것으로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사는 거 보세요. 절대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날 겁니다. 설교 들어도 그 설교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집중해서 한 가지라도 잡아야 돼. 잡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생각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아멘해라.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하세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아니라 믿음적인 중심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절에 14절 보면은 마가다락방을 잘 보세요. 그 마가의 집, 그 사실은 마가의 집이거든. 그 집을 내놓은 그 부모를 생각해 봐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내놓다는 것은 완전히 언약에 말씀에 자기를 맞췄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한 거죠.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부 말씀에 맞췄어.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그 어찌할꼬란 말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어찌할꼬 하다가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찌할꼬.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절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받을 때 나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안디옥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가 딱 됐는데 서로 맞았어. 뭐가 맞았습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중심과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웠던 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두 분이 딱 오신 거예요. 한 분은 누굽니까? 바나바. 한 분은 누구요?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맞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분들이 뭐 했어요? 딱 맞춘 거예요. 이게 서로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맞춰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이게 그 중요하고 축복입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맞출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어떤 분이냐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실제로 그걸 체험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뭐가 맞겠어요? 안 맞아.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거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뭔가 달라.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가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있냐.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바울이 바나바보다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준 거지.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진짜 사도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주력으로 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함께 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살림 교회 한번 보십시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랑과 또 뭐가 있어요?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소문이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뭐예요? 사랑하니까 수고가 있죠. 그러니까 수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될 거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을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있게 돼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세상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면 됩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 베드로 말씀 전할 때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 맞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그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뭔가 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맞춰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기아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이상이 돼 버리죠. 만약에 이 철로 내로가 안 맞고 좀만 이게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복돼 버립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와 이 교회는 하나가 돼서 한 기아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레일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한 레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합니까? 엄청난 은혜를 더하셨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15, 20절에 보면은 이 스데바나 집에 사람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있죠. 근데 이분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시온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온케 한다는 말 여러분들 잘 알죠? 그 여름에 진짜 냉수한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원케 한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는 앞으로 시원케 하겠다. 한번 시원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시원하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의 생각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영적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무엇이 유익한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건지, 전체에 유익한 건지, 교회에 유익한 건지, 복음에 유익한 건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겁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심령이 돼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맞춰주겠다. 이 생각만 해도 교회는 그냥 평안할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교회 유익을 찾으라. 우리는 이제 자칫하면 무슨 회의를 하다 막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글더라고. 이게 이제 노예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노예 말고 어떤 저 노예 있어요. 그러면 희한한 사람 한 사람 있대. 이 사람은 말꼬리를 잡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지. 다른 사람 막 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뭐가 안 되면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교회 유익, 복음 유익 찾는 돼.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해야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데 계속 해버렸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서야 이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막 내 생각을 말해버리면 그 생각이 어떻게 관철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지 말라 해도 승리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존경받아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막 한 사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아요. 맞춰줘 보세요. 그 사람 진짜 굉장히 손가락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 최고야. 어디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틀린데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는데 또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이해도 하고, 좀 맞춰주고, 좀 우리가 서로 함께 가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다는 것은 복음적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며, 그렇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적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 교회 아니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뭐 하면 됩니까? 맞춰주면 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위주의를 내려놔야 돼. 나의 권위주의. 그리고 나의 상처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상처가 없어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을 너무 맞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답이 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맞춰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오직 개인주의, 오직 이기주의, 오직 자기주의로 가는 시대에 서로 맞춰 서로의 모든 삶에 함께 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령 인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길을 가는, 모든 생각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선교 경제, 전도 경제, 교회 경제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일터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청년 수련회가 2023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37 화유제자 훈련 등록이 시작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축복 속에 바로 서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돼. 그리고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말고 분위기에 속지 마라.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 절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평안하셔야 돼.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평안을 뺏어서 사단이거든. 자, 옆 사람이 인사해봐요. 날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평안 안 하면 가서 알바만 때리고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맞추어 그리고 서로에게 맞추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며 복음 축복 누리며 교회를 누리며 성령 인도를 누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